수정씨는 대한민국이 뭐더라? 크리스탈? 그 옆에 분은요? 대한민국이 뭐예요? 어? 동그리? 어디 사신다 했어요? AK? 어떻게 알고 왔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친구는 안 오고? 아주 드문 경우네. 그 다음에 써니윤희님. 그 다음에 경진이 고모인가? 아니다. 경진이 뭐라카노? 고모가 아니고 경진이한테 올케가 어딨노? 외숙모? 외삼촌의 외숙모 맞아. 우리 카페 들어왔어? 대한민국 뭐예요? 어? 긍정적 마인드. 아니 얼굴에 되게 밝아졌다. 여기 강의들을 몇 번 왔어요? 아니 그래 꾸준히 왔죠? 한 5, 6번 왔는데 처음 들어오는 날의 얼굴하고 달라. 스스로 거울 보니까 이뻐졌다 생각 안 들어? 야 우리 이거 돈 받아야 되겠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들이 제대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 거북이, 그 다음에 둥이 맘? 둥이네? 애가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 쌍둥이라고. 여기는 이하경 실명 쓴다 했지. 그 뒤에는 어디서 율금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아 요즘 좀 자주 들어온 것 같더라 성꽃말이. 매일 들어오고. 그래요? 핸드폰으로 들어와? PC로? 그 옆에는 처음 보네요. 따라왔어? 네. 계속 따라왔어요. 계속 따라왔다고? 근데 처음 보네요 하니까 예약하네. 예? 가입을 안 했다고. 그 다음에 건우 엄마는 10월 사람. 그리고 내 대한민국 생각이 안 난다. 보랏빛 향기? 카페 성진이 안 들어오지? 애기 이름 뭐라 했지? 아 준우. 학교 어디에요? 벽에 붙은 분 대화명. 대화명을 모르겠다고?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는 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 장동초에서 왔다고요? 어떻게 알고 왔는데? 아 올케라고? 월천초등학교에서 왔다고요? 아 왜 덥노? 자, 아니, 씨. 내한테 관심이 없구만. 다 저끼리 떠든다고. 그래도 아침에 오면서 내가 주차장 차 세워놓고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우리 연구소에 이 강의 들어오는 엄마들은 진짜 수준 높구나, 내 이런 생각 했다니까.
학교 가서 그 강의를 해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어제도 어느 학교 가가지고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교과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그 전까지 뭐 내가 애 잡던 이야기 하고 하니까 막 웃고 울고 하던 엄마들이 갑자기 하품을 막 하는 거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가 당부할 게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들 일단 교과서를 구경한 적도 잘 없고 그러니까 전부 하품하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문제집은 어쩔 수 없이 그 교과서나 익힘책의 문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라 하면서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정리한 표를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엄마들 다 자면서 깨가 막 일나가 사진 찍고 어제 강의하면서 절망스럽더라고. 야 진짜 이런 엄마들을 내가 설득해가지고 아이들 공부 패턴이나 이걸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어린 저학년 엄마들의 인식이 다 이런 거죠.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연구소에 와서 또는 호소이치에서부터 꾸준히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정말 그 수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부 이야기 하나도 안 해도 오잖아. 어우. 코싹 있나 코싹. 제가 비염약을 안 먹고 지금 버티려고 하니까 계속 오늘 좀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비염약 먹으면 완전히 깔아앉고요. 또 신경질 막 나고 이래가지고 좀 이따 오후 되면 애들 저하고 수학 공부하는 애들이 고생하잖아. 내가 신경질 자꾸 내면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들한테 내가 이렇게 제 강의 듣는 법을 이야기해 주자면 일단 금요일날 여기서 이 강의를 듣죠. 이 강의를 들으면 일단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은 다른 보통 우리 이제 마음이 따뜻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생명이란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소화되면 그것이 당이 돼서 우리 몸에 공급되죠. 그러면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힘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도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요즘 K-POP 스타 보니까 지난주에 끝났는데 보시는 분 있어요? 없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 뭐 좀 봐야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 JYP 대표 박진영이 나와서 심사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노래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니는 지금 혼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이거 전통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죠.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영혼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잘 모를 때는 영혼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박진영은 그걸 알더라. 그래가지고 그 가창력 좋은 누구야? 이시은 애가 탑4에서 떨어졌는데 걔 심사평을 할 때마다 정말
신랄하게 하는 말이 네가 누군지를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너 자신. 이걸 보고 보통 이제 뭐 박진영식 표현을 하면 영이라고 하죠. 영. 혼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자기 스킬로, 생각으로, 가창력으로 노래하는 걸 보고 혼이라고 하고, 혼으로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진심을 담아서 자기 경험을 우러내서 노래하는 걸 보고, 박진영은 사실 박진영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 내가 볼 때. 내가 그래 한 만날 가려고. 박진영의 심사평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제 스승의 제자들이 다 캐요. 저 박진영 저거는 우리 목사님 말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왜냐면 뭘 찾고 있거든. 옛날에 힐링캠프 나왔을 때부터 박진영이 한 그 말이 뭔가 하면, 자기는 정말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첫 번째 젊을 때는 돈이 자기가 20억 하든가 10억이 이상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대. 근데 우연하게 공교롭게도 20대 초반에 무슨 노래가 한 곡 대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20억 이상 벌었어. 근데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라. 20억 벌고 노래가 히트 친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로 자기 인생이 만족하진 않더래. 그래가지고 두 번째 목표를 세웠어. 그게 뭐였는가 하면 기부를 하는 거죠. 자선. 남을 위해 살면 자기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는 항상 기부하고 자선하고 이렇게 했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2% 부족하더래요. 자, 처음에는 돈이었죠. 두 번째는 기부, 자선, 봉사 이거였어요. 자, 이걸 해도 이상하게 뭔가 만족되지 않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영이 세 번째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면 명예를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라. 박진영이 생각한 자기를 만족하게 할 만한 명예는 뭔가 하면 K-팝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빌보드 차트 탑 100 안에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원더걸스를 데리고 실제로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듣보잡 변방 한국의 가요를 가지고 원더걸스 애들하고 고생하면서 캠핑카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자고 이러면서 막 길거리 콘서트하고 방송에서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진짜로 원더걸스 노래들이 탑 그100 안에 들었어요. 알아요? 막 아주 스타덤에 오른 건 아니지만 100위 안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원더걸스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지대로는 그 명예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이뤘는데도 자기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박진영이 그때 힐링캠프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도 자기 인생을 진짜 만족하게 할 무엇을 찾고 있대. 그래서 얘는 보니까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읽었더라고.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 몰몬교의 경전까지 막 다 읽었어요. 가끔씩 제가 박진영의 심사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양현석은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나가면 헉하고, 얘는 직관이 뛰어나지 좀 무식하잖아요. 양현석 알지? 네. 양현석은 좀 무식하다니까? 직관력은 또 굉장히 뛰어난데, 심사평 하는 거 보면 내용이 없어. 반대로, 이쪽에 누구? 유희열, 유희열은 이제, 정말 사람 좋은 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박진영은 반대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걸 여과 없이 신랄하게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박진영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서 영과 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은 이제 우리 생각이란 말이거든요.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이 뭐예요?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란 뇌. 옛날에는 뇌과학이 이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할 때 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산혼이 되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못 번역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산혼이 있다. living soul. 우리가 다 산혼의 기능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어요. 뇌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게, 내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전체를 덮어. 이런 경험해봤어요? 뭐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 예를 뭘 들고, 하고 이러면 우리의 나중에 큰일 나겠다. 아주 사소한 아이의 어떤, 부족함을 보고 갑자기 내게 생각이 확 엄습해와, 이러면 애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한번 안 가려고 한다. 그죠? 엄마들 유치원 안 가기 별거 아니잖아요. 쉬었다가 다음날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으면, 아이고, 이게 버릇되면 나중에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내게 사망이 덮쳐져요. 어둠이 덮쳐와요. 이게 이제 생각이죠, 생각. 그런데 이놈의 생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내게 생명이 들어오면, 말이 올리노. 생각을 물리치는 길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엄마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외출하려니까 자신감이 없어? 옷을 입으려고도 맞는 옷이 없어? 자, 이럴 때 내가 생각을 이기는 길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뭐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맨날 조깅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서 우리 남편이, 당신 괜찮아. 남편보단 송중기가 낫겠다. 자, 이렇게 딱 해주면, 그죠?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용기가 생겨. 그래서 생각이 물러가요. 항상 생각을 이기는 길은 나를 살리는 어떤 다른 것이 내게 와야 돼. 공급돼야 돼. 공급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늘 육체에 밥을 공급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게 다른 것이 와서 나를 살려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거죠. 자,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엄마들 얼굴색이 좋아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지금 23년 전에 제가 어땠는지 베토콘 같았어. 지금 제가 몸무게가 66kg에서 67kg 나가고요.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대학 때부터 나를 알던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정말 멋있게 늙어간다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 와가지고도 얘들이, 와, 성도 씨는 점점 중후해져 가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20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맨날 담배 피우면서 하루에 2갑씩 담배 피우면서 노름하죠. 바둑 두죠. 맨날 당구 치죠. 그러면서 막 빼짝 말라가지고요. 23년 전에 제가 그때 우리 스승을 만나던 그때 제 몸무게가 52kg였어요. 52kg. 지금 66에서 67kg 나간다고 했어요. 성격 이렇죠? 담배 피우죠? 인생에 만족 없죠? 꼴이 어떻겠어요? 그때 사진이 있다니까? 아니, 저 겸이 엄마가 옛날에 안동에 있는 우리 교회 형님 집에, 안동 동양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하는 우리 형님 집에, 그 교회 형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벽에 걸려있는 내 사진을 발견했어. 20몇 년 전에 찍은 단체 사진. 그거 딱 보면 진짜 베트콩이 베트콩 알죠? 네, 참 베트남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진짜 베트콩 같이 생겼다니까? 빼짝 말라가 얼굴 새카만 해가지고요. 여유 하나도 없이 눈은 쫙 째져가지고 막. 그런 제게 다른 무엇이 온 거죠. 신기하게도. 제가 담배를 어떻게 끊는 줄 알아요? 난 담배 끊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 지금도요, 지나가다 사람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냄새가 뭐, 담배 피우는 것 자체는 냄새가 아주 구수하고 좋다니까? 아니, 담배 피운 사람들에서 나는 그 냄새는 싫지만, 담배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너무 좋거든요. 제가 1994년에 우리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다시 또 저를 버리고 갈까봐 할 수 없이 우리 스승이 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계속 들었죠. 2년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임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담배에 찌들어 있으니까 항상 1시간쯤 되면 담배를 피워야 돼.
그럼 모임하다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워야 되냐? 어떤 집에서,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하는, 요즘 제가 하는, 엄마들하고 하는 토라소쿠처럼 성경공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그런 데 참석하게 되면 2시간, 1시간쯤 이렇게 마다 베란다 가서 담배 피워야 되는 거라. 또, 축구를 해요, 교회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30명, 40명이 동네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거든요. 같이 가서. 그러면 저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막 담배 막 피우는 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막 마구잡이로 개념 없이 피우는 거 보고 오히려 막 담배 한 대 돌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쳐. 그래서 내가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 그랬는데 참 미안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2년쯤 지났을 때. 그 전까지는 개념도 없었지. 근데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게 되더라고. 저는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요. 담배가 나를 떠나갔어. 신기하죠? 물론 위기는 있었지. 안 피우기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성질 나가지고 우리 애 그때 5살짜리 시켜가지고 막 야 담배 한 컵 사온나 하면서 아빠 신경질나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럼 우리 애는 또 모르잖아. 어리니까 순진하니까 또 내가 주는 10,000원짜리 돈 들고 또 슈퍼에 담배 사러 간다. 그때 그런 때 이제 좀 위기가 있었죠. 담배도 끊었죠. 그 담배 끊으니까 몸무게 저절로 10kg 이상 늘어나대. 알아요? 건강해지는 거라. 혈색 좋아지죠. 좋은 말을 늘 듣고 이렇게 사니까 피부가 좋아져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뭐 신체적 트러블이 있어서 피부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삶의 스트레스, 나를 덮치고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라면 어둠, 이런 것들이 오면 내 인생이 그걸로 이제 장악당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얼굴에서 뭐 나고요. 시커매지고. 우환이 있는 분들, 걱정거리 있는 분들은 딱 들어오면 저기 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고 이마에 쓰여 있어.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제 강의 듣고 선생님 앞에 가면 뭐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두렵다 하는데 내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 이렇게 통찰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신기해요. 어떤 강의를 계속 들으면 그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들 딱 보면요. 미안해요. 딱 보면 내가 딱 다 보여. 너무 무서워할 거 없어. 어둡잖아요. 엄마들 얼굴을 딱 보면. 어두운 분들 보면 딱 무슨 집안에 무슨 걱정이 있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쌓여서 아니면 남편과 관계가 안 좋거나 뭐 그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이 전부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꾸준히 와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게 물러가는 거라.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응? 네, 빨리 약기운이 퍼져서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눌 책은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거 유명한 상 많이 받았죠? 무슨 상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몇 달 전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하고 책벌 수업도 하고 이랬는데요. 아이들 버전으로는 그냥 이제 두려움, 그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 이걸 이기는 이제 이런 책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보통 읽어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존 클라센이라고 이번 달에 지금 아이들하고 책벌 수업하는 책 중에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이런 그 그림책을 직접 이렇게 그리고 쓴 분이죠. 내 생각에는 이분이 아마 글은 잘 못 쓰나 봐. 그래서 그림책 보면요, 한 줄씩밖에 없어, 이야기가.
이 책은 자기가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글이 좀 있거든. 유명한 다른 이제 글을 쓰시는 분, 레모니 스키넷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글을 쓰고 존 클라센은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존 클라센의 그림이 좀 친근감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이렇게 애들 만화같이 그렸는데 사실은 그죠? 이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그림 작가예요. 그림 작가. 아까 말한 내 모자 어디 갔을까? 또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이런 책들 보면요. 정말 해학, 위트 이런 게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칼데콧을 계속 칼데콧 메달을 못 받은 것 같고 메달 후보에 올랐다가 아너까지는 늘 받는 이런 분이죠.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뭐 바로 이리 가노? 이 뭐야 이거? 뭐가요? 왜 여기서 이 차례대로 안 보여주고 지랄 지멋대로 가냐고. 여기서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여기서 이거 올려야 이리 가냐? 참 희한하네. 그래. 잘 들어봐요.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라즐로는 어둠이 무서웠어. 어둠은 라즐로와 한 집에 살았어. 지붕은 삐걱삐걱 소리내고 창문은 매끌매끌 차갑고 오르락내리락 계단이 많은 커다란 집이었어. 서양집들은 다 복층이에요. 알죠? 아나? 서양집 가봤어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다 복층이야.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빼놓고. 그 워낙 땅덩이가 넓어가지고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 궁궐 같은데 자기들 집 전부 작다고 생각하더라. 담이 없는 건 알죠? 앞에 잔디 있고 잔디에 들어가면 총 맞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애들 그 잠수여행 할 때 DVD 자주 보여야 돼요. 미국의 문화나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집안마다 이렇게 잔디가 있어. 잔디가 일정한 넓이로 깔려있죠. 그 집의 그 구역인데, 어떤 사람이 막 바쁜 나머지 막 잔디 앞을 막 후다다닥 뛰어가잖아요. 잔디를 밟으면서. 그러면 집에서 생각할 때 무슨 강도가 오는가, 권총 강도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집에서 총 들고 쏠 수도 있다니까. 남의 잔디밭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막 잔디에 보면 돗자리 깔고 막 이러고 싶죠. 분위기가 완전 달라. 어둠은 옷장에 숨어 있기도 했어. 샤워 커튼 뒤에 앉아 있기도 했지. 하지만 대개는 지하실에서 지냈어. 덜컹덜컹 세탁기 소리를 피해 오래되고 축축한 상자와 아무도 열지 않는 서랍장에 몸을 딱 붙인 채 하루 종일 말이야. 물론 밤이 되면 어둠은 밖으로 나왔어. 라즐론의 집 창문과 문을 향해 쭉쭉 몸을 뻗었지. 아침이 되면 어둠은 다시 지하실로 돌아갔어. 라즐론은 아침마다 살짝 지하실을 들여다보았지. 안녕 어둠아, 인사를 하고 싶었어. 내가 먼저 어둠을 찾아간다면 어둠이 내 방에 안 올지도 몰라. 라즐로는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어둠이 찾아왔어. 라즐로. 어둠 속에서 어둠이 불렀어. 사진에 저 빛 비치는 건요, 형광등 불빛이에요. 제가 사진 찍을 때 형광등 불빛 때문에. 원래는 새카매요. 어둠의 목소리는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 창문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어. 어둠은 라즐로 바로 곁에 있는데도 목소리는 아득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 왜? 라즐로가 물었어. 보여줄 게 있어. 어둠이 말했어. 뭔데 여기서? 아니. 그럼 여기서? 아니, 아래층. 라즐로가 지금 랜턴 들고 어둠을 따라다니는 거 알죠? 보여요? 아래층? 라즐로는 거실로 내려갔어. 거실은 집에서 가장 큰 창문이 있었어. 창밖은 온통 새까맸고 머리 위에서는 지붕이 삐걱거렸어. 라즐로는 눈을 감았어. 이제 라즐로가 볼 수 있는 건 어둠밖에는 없었어. 아니, 거기 말고 어둠이 다시 말했어. 이 아래. 지하실 말이야? 라즐로는 이제껏 밤에 어두운 지하실에 가는 건 생각도 못했지. 가까이 와. 어둠이 말했어. 라즐로는 가까이 다가갔어. 더 가까이. 어둠이 말했어. 랜턴으로도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이란 뜻이에요. 이 장면. 랜턴을 비치고 있죠, 지금. 근데 앞 그림들과 다르게 랜턴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죠. 맨 아래 서랍. 어둠이 말했어. 응? 맨 아래 서랍을 열어봐. 라즐로가 어둠에게 말했어. 고마워. 랜턴으로도 밝힐 수 없는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라즐로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 이제 라즐로의 방에 어둠은 없었지. 자려고 눈을 감을 때만 어둠이 보였지. 다음날 아침 라즐로는 어둠을 찾아갔어. 안녕 어둠아. 라즐로가 인사했어.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은 아직 열려 있었지. 그 모습이 꼭 웃는 입처럼 보였어. 어둠은 여전히 라즐로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 라즐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 자, 다음날 라즐로가 어둠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어디고? 근데 어둠이 대답하지 않는데 이 말은 더 이상 라즐로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여기 이 지은이가 여기 좀 이상한 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이제 이야기 진행 중에 지은이가 지금 잔소리하는 거, 훈수. 잠깐. 여러분도 혹시 어둠이 무서운가요? 하지만 어둠은 여러분을 겁내지 않아요. 어둠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구석구석 숨어 있기도 하고 문 뒤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별을 쳐다볼 때 어둠은 여러분을 내려다본답니다. 지붕이 없다면
비가 침대 위로 곧장 쏟아질 거예요. 창문이 없다면 밖을 내다볼 수 없을 거예요. 계단이 없다면 지하실로 내려갈 수 없을 거예요. 옷장이 없다면 옷을 어디에 둘까요? 샤워 커튼이 없다면 여기저기 튀는 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둠이 없다면요. 어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둠에 대한 두려움, 공포,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하고 또 용기를 주는 이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도요, 대문 내려오잖아? 엄마 아빠 이제 나가고 없어. 지 혼자 이제 집에 있는 날 있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서울 올라가고 나서 또 집에 가보면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놨어. 어릴 때 아마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마가 지를 버리고 갔을 때 제가 한번 누구를 만나러 애 혼자 두고 나갔거든? 4살 때. 내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저를 돕겠다고, 특히 이제 우리 형 친구가, 우리 형을 우리 스승에게 소개한 우리 형 의대 친구가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을, 그 형이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형을 따라온 사람들 전부 이제 이 형이 이 보험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되노? AS 한다나?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이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신뢰해서 이제, 그래? 따라왔으니까 모든 분, 물론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멘토가 된 그 사람이 이제 돌보죠. 그리고 그 형이 이제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 하면서. 지금도 눈에 선한데, 즉결재판소, 지금 알죠? 즉결재판소 근처에 옛날에 설렁탕집이 있었는데, 고집불통인가? 식당 이름도 생각나요. 23년 전인데. 이 형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기 때문에, 애하고 저하고 아무 희망 없이 이렇게 2달을 이제 버티면서, 와이프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지.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그 형님 보자 하니까 혹시라도 무슨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고집불통이랑 식당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뭐 하는데 그 형이 제안하는 말이, 네가 자기 병원에 와서 일을 하라는 거라. 네가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아마 와이프가 도망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참 힘 빠지더라고.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우리 와이프는 단지 내가 경제적 활동을 안 해서 집에 간 게 아니고요. 희망이 없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제 경제 활동에 기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싶어서 이 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한테 제안한 것이, 자기 병원에 와서, 이 형이 그 당시에 양한방 협진병원을 했는데 한의원에 와서 약 따리는 일을 하라는 거라. 그 제안을 봤는데 내 온몸에 힘이 축 빠지더라고. 혹시라도 지푸라기도 잡나 싶어가 나갔다가. 그래,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 우리 애가 막 울고 있는 거라. 혼자서. 그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골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아빠는 없지, 뭐 엄마도 원래 없지. 그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그때 벌써 대문에서부터 애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2시간 내가 시간을 비웠는데, 그래 막 뛰어가가지고 애 달래고 이랬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 그 후로 우리 애가 늘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늘 불을 못 끄게 해, 잘 때도. 제가 잠들고 나면 이제 몰래 불 끄고요. 서잠 들면 불 끄는 순간 바로 또 깨가지고 불 켜uk 하면서 늘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한테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 물리적인 그런 어둠이야. 그래, 불 켜면 되죠. 전기세 올라가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서, 자,
이 그림책 읽다 보면요. 이 그림책이 뭘 말해요? 어둠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잘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둠을 피하고 싶어 해.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마다 신년초가 되면 동해에 일출 보러 가가지고 뭐 소원을 빌거나 할 때 올 한 해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다. 주로 이런 소원을 써. 이건 마치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는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안에 어둠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항상 어디 구석진 곳이 있죠. 불 안 켜면 그 방은 어둡고 이렇잖아요. 자, 이건 인생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방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항상 그죠? 어둠과 밝음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애써 어둠을 외면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소원,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잖아? 그래 막 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막 이러는 거죠. 왜? 어둠을 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 어둠이 항상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림책이 그렇게 말하죠. 밤 되면 어둠이 찾아오고 창밖에 어둠이 들이우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어둠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둠을 정면으로 이제 직시해 보는 거죠. 라질로처럼. 그래서 어둠을 따라가 봐요. 알고 보면 지난주에 프레드릭 했나? 지난주에 뭐였지? 약속? 그럼 그 전주에 프레드릭 했어요? 자, 프레드릭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푸라기나 나무 열매 같은 걸로 날 수 없는 겨울이 있다고 했어요. 자, 웬만한 겨울은 지푸라기 양식만 있으면 겨울을 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걸로는 견딜 수 없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레드릭이 중요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랜턴으로 밝힐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웬만한 어둠은 랜턴으로 밝혀지지만 이 그림책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가장 깊은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랜턴으로 비춰도 밝아지질 않아. 그죠? 가장 깊은 어둠. 그죠?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지하실 구석에 있는 서랍장. 엄마. 서랍장을 여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작은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둠을 피할 일이 아니고요.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다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안에서 항상 이런저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일을 피하려고 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실망하고 힘들고 이래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일이 뭐예요? 내가 뚜껑 열려서 정말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어쩌든지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어둡죠. 어떻게 살아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행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두운 거죠. 어둡다 보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애 잡는 거죠. 애 잡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잘못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애를 잡거든. 처음에는 애가 잘못해서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잡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 몇 시간 미친 지랄 하다가 멈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 신기하게도 평소에 내가 애 안 잡은 날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늘 들어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보면 늘 애를 지적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혼내고 있고 이래요. 신기하게도 안 잡은 날. 안 잡은 날은요, 애한테 좋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안 잡은 날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엄마들 이제 우리 제 강의를 들은 엄마들은 또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정상적인 날은 맨날 애 확인하고 질책하고 그죠? 혼내고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잡은 날, 잘 보라니까. 아이를 잡은 날 그 깊은 밤에 우리가 아이 침대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던 가장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아이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평소에는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말 잘 못했어요. 장하자 이 말 못했다니까? 항상 채점하고 뭐 이러니까
이거 오답체를 뭐 있다고 그랬어. 뭐 이런 말밖에 못하고. 집중 듣게 했나? 기사코 뭐 이런 말. 늘 아이하고 이런 말밖에 못했어. 일상적인 말들. 그런데 내가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잡은 날, 그날 밤에 내가 아이 침대로 가서 너무 미안하니까 한번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때,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가장 깊은 어둠이죠. 아이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가장 깊은 어둠, 바로 그날 내게서 가장 하지 못했던 말을 아이에게 한다니까? 아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 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애 안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저는 해보니까 애 잡은 날 아이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애 잡은 날 미안하다고 빌고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고 이러지. 어쩌든지 애를 살려야 되니까, 마음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하실 가장 깊은 곳, 어둠 가장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기 빛이 있다니까? 이 원리예요, 이게. 좀 세상에서 흔히 유행하는 말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래요? 동트기 직전. 안 그래요?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니까. 어둠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 어둠은 항상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요? 아무 일도 없는. 이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자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막 내가 언제 뭐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무런 지장받지 않고 장애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아이가 척척척척 자라고 우리 집 살림도 척척척척 나아지고 이러길 바라죠. 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다. 내 멋대로. 여기에 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걸 근원적으로 표현한 것이 뭔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왜 안 먹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대 하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빨리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해요. 이게 창세기 성경 제랍 부분을 제가 지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 인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제한받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걸 이제 오늘 버전으로 하면 우리는 어둠 없이 살고 싶어.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 집안 어디에도 어둠이 다 있죠. 빛이 없는 곳은 다 어둠이니까. 어둠과 빛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깊은 어둠에 빠진 거죠.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제일 앞부분, 그 두꺼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제일 앞부분인데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접속사는 생략돼 있어. 번역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땅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해요.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대.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지만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 왜? 아이를 살리는 어떤 말도 내게서 안 나와. 난 불안하고 마치 밤에 그죠? 어두운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처럼 항상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다가 삶이 좀 팍팍하고 피곤하면요 헛것도 보여. 저는 옛날에 우리 애 면회 갔다 오다가 군대에 있을 때 애가 막 그때 막 굉장히 절망적인 일을 경험했다 했죠. 그래서 그 4시간이나 차 운전해서 가서 겨우 이제 아이를 위로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내가 지치니까
구미쯤 지나오는데요. 갑자기 중앙분리대 쪽에서 비닐봉지 하나가 날라왔어. 근데 내가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게 식별이 안 돼. 그래 본능적으로 내가 비닐봉지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잖아요. 120km 달리다가. 그랬더니 차가 갑자기 갓길 쪽으로 확 튀어나가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탁 꺾었어요. 갓길로 튀어나가면 죽으니까. 꺾으니까 이번에는 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확 가는 거라. 중앙분리대 박으면 또 죽잖아요. 다시 갓길로 꺾고 이걸 서너 차례 반복했어. 겨우 중심을 잡았잖아. 우리 와이프는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리고 진짜 운이 좋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차 중심을 잡았어. 그러고 나서 백밀러를 보니까 내 뒤에 오던 차들이 전부 서행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잖아요. 내 차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자, 어두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냥 어두운 게 아니고 또 거기다 좀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그저 찾아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니까. 이런 상태. 마치 저기 옛날 전두환 고향이 합천인데 합천 가면요 합천에 다목적댐이 건설됐어. 다목적댐 알아요?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물이 차죠. 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농사 짓던 땅이 다목적댐 상류에 있던 농사 짓던 땅이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수몰된다니까. 원래 땅은요 물이 없어야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이 나요. 그런데 물이 두텁게 덮이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려도 씨가 땅에 뿌리 내리지를 못해. 씨는 둥둥둥 떠다니고요. 자, 이런 상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보니까 꼭 제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입니다. 혼돈하다는 건 뭔가 하면요 카오스라고 하죠. 영어로 카오스. 혼돈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라. 야, 이거 눈높이를 해야 될지 구몬을 해야 될지. 아니, 저 앞집 같은 비슷한 학습지인데 브랜드가 많잖아. 이게 얼마나 고민되는 줄 알아요? 이런 데는 무수히 많아. 맨사를 해야 될지 팩토를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이런 거라. 결정이 안 돼, 결정이. 이게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혼돈. 왜? 내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응? 목적이 분명하면 길도 단순해요.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 목적이 단순하잖아요. 그럼 길바닥에서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한테 물 꿇고 빌 수 있다니까. 이번에 마이크라대. 그죠?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 생각이 있으면요 대화를 뺏어라도 준다니까.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랬죠. 엄마들 이 공허는 쉽게 경험할 수 있어. 애 잡으면서 하루 종일 뭐 시켰어? 밤에 잘 때 내가 결산 딱 해보면 몇 종 못했어. 그럼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뛴다니까. 내가 막 그렇게 피똥 싸면서 애하고 싸우면서 하루를 버텼는데 자기 전에 딱 점검해보니까 한 게 없어, 한 게. 그리고 젊은 1학년, 2학년 엄마들이 우라통 치민다 하잖아. 잘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도가 안 나갔어. 이런 경우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공허예요, 공허. 허무한 거죠. 아무 성과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 나중에 애들이 대학 가고 나면 엄마가 자기 최선을 다해서 큰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가 대학을 가? 대학 가고 나면 갑자기 뭐가 온다고요? 빈둥지 증후군. 허무가 찾아와요, 허무가. 잠수는 이런 엄마들 많아. 왜?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소원한 대로 애가 의대를 갔어? 그래서 기숙사 딱 올라가. 그러고 나면 갑자기 허무가 찾아와가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마산에서 매주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엄마가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와서 도저히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유소하는 남편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 남편이 주유소 하다가 점심시간에 막 할 수 없이 마누라 막 죽겠다고 막 하니까 막 울면서 뛰더라가지고 우리 같이 병원 가보자 하면서 와이프를 데리고 정신과에 갔잖아요. 갔더니 그때 정신과에 딱 나온 진단이 빈둥지 증후군. 이게 공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공허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애를 잡았는데 문제지 몇 종 못 나간 것이나, 그죠? 12년 동안 열심히 아이를 서포트 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오는 것이나 똑같죠.
이게 더 확장되면 어때요? 나중에 70, 80이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는 금방 70, 80이 됐어. 70, 80 되면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저는 오래 산 것 같죠? 눈 깜짝할 사이에요. 실감이 안 나. 여러분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 그러고 70, 80 되고 나면 인생 전체가 공허하다니, 허무하죠. 아, 이게 아니었는데. 왜? 공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 이건 공허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어? 열매를 수확하고 있어. 이건 충만하죠. 공허가 아니라, 공허의 반대말은 충만이거든, 충만. 충만해요. 그런데 내가 거둘 게 없어? 태풍이 와서 확 쓸어버렸어. 그래서 1년 농사가 완전 엉망됐어. 그러면 정말 농부들 절망이 되잖아요. 아니면 막 갑자기 양파값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운반비도 안 나온다. 이럴 때 농부들 어떻게 해요? 경운기 가지고 밭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너무 허무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혼돈, 공허, 그 다음 어둠이에요. 인생의 세 가지 상태라 성경 제일 앞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물에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다목적댐, 수몰된 다목적댐 안에 있는 땅처럼 씨를 뿌려도 씨가 둥둥 떠다녀. 땅에 못 내리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실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엄마들하고 이렇게 읽어주고 이야기하려고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말이 있어. 지금 제가 성경의 제일 앞부분 두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우리가 모르는 말이죠. 지나가고. 두 번째 구절이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은 아까 물에 덮여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싶어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이 뭔지 알아요? 세 번째 구절이 재밌는데 그냥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죠. 근데 세 번째 구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런 내 인생의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죠. 가라사대 하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빛이 창조된다는 거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인생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내가 어떤 말을 듣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word라고 해요. W-O-R-D, word, 말씀. 나를 살리는 어떤 말이 내게 들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내게 빛이 창조되는 거죠. 내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지하실 밑에 내려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랜턴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어둠, 그 안에 작은 빛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한 줄기 신락 같은 빛이 내게 창조된다니까. 저는 정말 어두웠거든요. 어두움이라고도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어둠. 이걸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비유하기를 태평양에 가면 가장 깊은 곳 있죠. 지하로 이 뭐라카노 바닷속 심해에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대. 다 차단되는데. 뭐 물이 조금 깊을 때는 좀 빛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깊은 바다, 왜 우리 세월호 인양할 때 가잖아요. 40m, 50m 내려가면 하나도 안 보인다 하죠. 근데 태평양 속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빛이 완전히 차단된 이 상태, 이게 어둠이죠. 내게 나를 살리는 어떤 말도 없었을 때 그런 상태가 그 심해, 그죠? 심해에 있는 땅처럼 거기서 어떤 농사도 안 돼. 아무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공허하죠. 뭘 결정하려고 해도 혼돈스럽죠. 알을 잡아야 될지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죠? 사립초를 보내야 될지 동네 가까운 초등부 보내야 될지 이거 가지고도 다 고민했죠. 여기도 아마 사립초 냈다가 떨어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엄마들 뭐 유치원 가지고도 고민하죠. 저도 그랬어요. 유치원 보낼 때 내가 얼마나 혼돈스러웠는가 하면 책도 읽어보고 뭐 조언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집 가까운 유치원 보내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안 좋나. 어떤 교회에서 하는 부설 유치원을 보내래. 또 어떤 사람은 몬테소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해바라기 보내래.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교구 중심의 그 몬테소리 교육은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통합식 유치원을 보내래. 와, 내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실제로 제가 5군데 유치원을 직접 다 방문을 했어. 유치원 한 군데 가려고. 해바라기 유치원 남부경찰서 건너편에 그 대구 그 당시에 그 아줌마가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하더라고. 그리고 해외 나가면 늘 이상한 교구 사가지고 복도하고 장식해놓고. 근데 1, 2, 3층 다 가봤잖아. 완전 몬테소리 교구 훌륭한 걸로 막 떡칠을 해놨대. 복도 계단 이런 데는 또 막 뭐 비행기 같은 거 외국에서 사들여온 거 막 붙여놓고 있잖아요. 야, 이걸로 우리 애를 키워야 되겠구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또 읽은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깥놀이가 중요하대. 바깥놀이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래에 입력하니까 유치원 뒤에 가니까 또 놀이터 있대. 이스라엘 교육의 장점 이야기하면서 또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면서 창의성이 자란다 하더라고. 몬테소리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 가운데 통합식 유치원의 가장 대표주자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계명유치원 알아요? 대명동 뭐지? 성서가 아니고 대명동 계대 옆에 보면 계명유치원 있어요. 거기 또 갔잖아. 가가지고 있잖아요. 웬 아빠가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연간 커리큘럼을 보이돌라 하니까 내가 또 책 읽고 조언을 받기를 1년간 교육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래. 거기에 체험학습이 한 달에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보라는 거야.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유아 때는. 그래서 계명대학교 부설 계명유치원 가가지고 내가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 상담하던 이 젊은 여교사가 놀래가지고 막 교무실로 달려가가지고 막 다른 아줌마들 다 나오더라고. 좀 고수들. 그러니까 온 교무실을 다 뒤지는 거라. 근데 연간 교육계획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다 계명유치원 보니까 좀 서글프대. 연간 교육계획도 없어? 하면서. 그 우리가 살던 집 가까운 동네 유치원 갔잖아요. 애는 또 어려서 통학거리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또 조언을 들었어. 그래 집 가까운 일반 유치원 갔어요. 시장 옆에 있는데 이건 진짜 해바라기나 계명유치원에 비하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 그 도저히 못 보내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 좋은데 제 스승의 조언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한마디라도 들려주면 좋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작아가지고 유치원을 할 레벨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 앞산 골프장 근처에 가면 앞산 순환도 그 뭐지 고압선도로 그 근처에 가면 구원파에서 하는 구원파 대구교회 대구 그 뭐지 그 유병헌의 그 뭐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어요. 구원파가 원래 미국의 선교사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가 디기옥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YMCA에서 그래서 8명인가 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 그때 그 8명이 성경을 배웠는데 그 중에 4사람이 지금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죠. 한 구원파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유병헌 그리고 유병헌의 장인 권신찬 목사 요 두 분이 이제 일으킨 게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거야. 또 두 그룹이 있어요. 저기 서대구 IC에 가면 기쁜 소식 대구교회라고 있어. 거기는 또 다른 박옥수 목사라고 있어요. 그때 성경을 같이 한 요 분이 일으킨 그래서 지금도 캠퍼스에 가면 대학교에 가면 기쁜 소식 성교회라는 대학생 동아리들이 있어. 그 하나 있고요. 또 이요한 목사라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일으킨 이제 한국의 기독교 분파를 구원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고압선 도로에 가면 유병헌 계열의 기쁜 소식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구 중앙교회가 있어. 속칭 구원파 대구교회죠. 거기 갔잖아 내가. 가가지고 연간 커리큘럼 보자 했어. 그랬더니 유치원 원장님이 할머니가 막 한번 뛰어오더라. 연간 커리큘럼 들고. 그러면서 막 저를 칭찬한 거야. 젊은 아빠가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 보작하고 보통 엄마들은 오면 연간 교육비가 얼마인지 묻는데 하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있잖아요. 아주 잘해주다 커피도 막 끓여주고 내 칭찬해주니까 내가 이거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할매가 있잖아요. 저보고 시간이 남으시면 우리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 꼭 보시오. 한번 보고 가라 하면서 유병헌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줄 거예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도로 전도를 할 건데 제가 만난 이제 내 인생의 스승을 내가 딱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내가 그러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애가 유치원을 갈 때 결국은 거기 갔어요.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그 교회 1층에서 하는 유치원이라. 지금 없어졌어 유치원. 유치원 바로 옆에 그 유명한 다판다가 있어요. 다판다 알아? 그 구원파 신도들이 뭐 막 하는 거. 그 건너편에 맨 그쪽에서 하는 유명한 자연생식 식당이 있어요. 지금 그 유명하더라. 엄마들이 점심때 가면 뷔페식으로 하는데 전부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뭐 먹거리 이런 걸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자 유치원을 선택할 때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도 이렇게 골치 아프다니까. 왜? 내게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목표만 있으면요 아주 간단해. 목표는요 오늘 하루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내가 아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목표라면 오늘 아이에게서 일어난 많은 수많은 기특한 일들을 내가 추수해서 잘 때 되면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잠잘 때 너무 행복해. 마음이 가득해요. 알아요? 근데 내 목표가 잘못되면 있잖아요. 오늘 수학 진도는 몇 장을 나가야 되고 영어 집중 듣기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목표가 되면요 이게 빵꾸가 나잖아. 그러면 허무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이 내게 들려오면 뭐가 창조된다고요?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 캄캄했던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 속에 한 줄기 빛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고. 이 신기하죠?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몰라. 어떤 엄마들은요 자기 남편 미워 죽겠는데 내 이야기 딱 듣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은 선생님보다 낫네요 하면서 용기를 얻고 가더라고. 아 이런 엄마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들 전부 저보다 낫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희망을 얻는 엄마들 많거든. 이런 게요 빛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제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팍 박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한 줄기 빛이 돼요. 처음에는 한 줄기 빛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빛이 점점 확대돼. 첫째 날 뭐가 창조됐다고요? 빛이 창조됐대. 그리고 성경은 희한하게 됐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내 인생의 첫째 날, 빛이 창조된 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내 생일이라고 엄마들이 막 축하하고 꽃다발 사온 엄마도 있고요. 막 축하를 받았어요. 그건 내 생물학적인 첫째 날이죠, 생일은. 그런데 내 인생의 첫째 날이 있어요. 어둡고 혼돈스럽고 허무하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빛이 찾아온 날. 이게 내 인생의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옛날 사람들의 이 우주관은 어땠는가? 요즘은 지구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둥글다 이런 거 알죠? 지구는 둥글고 만유인력이 바닷물을 땡기고 있어서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죠. 지구에 거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바다는 막 우주로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왜? 만유인력 때문에. 이거 과학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 우주관은 어떤 건가 하면요. 지구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그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레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알죠? 그리고 항해를 계속해서 가면 언젠가는 낭떠러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평평한 땅에 기둥이 몇 개 있어서 도움처럼, 야구장 도움 알죠? 도움형 야구장처럼 뚜껑을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도움형 천장에 구멍이 뚫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쏟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아까 땅을 물로 가득 덮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윗물과 아랫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바닷물밖에 모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도 물이라고 생각했나 봐. 시퍼렇고 거기서 막 구멍이 뚫히면 비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그 윗물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아랫물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땅이 물에 가득 덮여 있었는데 이걸 물을 두 종류로 갈라냈대. 윗물과 아랫물로. 딱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땅이 묻이 드러났죠. 묻이 드러나고 뭐가 생겼어요? 땅과 하늘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라. 이 공간을 영어로 뭐라 하더라? 플래닛인가? 플래닛.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궁창이라고 번역됐어요. 옛날 어른들이 한자로 궁창.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숨을 쉬는 거라. 지금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산소를 들이쉬고 살아요. 숨을 쉰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빛이 내게 창조돼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가 숨이 쉬어져.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날은 내가 숨이 쉬어지잖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어떤 일로 답답하고 이러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데 뭐 벽에 턱턱 부딪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산소를 들이쉬지만 저도 그죠? 정말 벽으로 막히고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잘못했으니까 질책은 하고 하지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그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말을 듣다 보니까 둘째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다 보면 내가 호흡이 되죠. 아빠 퇴근해 왔어. 세 마디밖에 안 한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뭐지? 아는 밥 묻나 자서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이제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오면 기다렸다가 내가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었다고 뭔가 막 이렇게 투정을 하고 싶죠. 투정을 하면 좀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러길 바라고 퇴근해 오면 뭐 말 건네는데 남편들이 뭐랄까 해요. 완전히 무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밥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냥 아니면 뭐 택도 없는 소리 한다든지 이러면 엄마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죠. 뭔가 기대하고 막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럴 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아 그래 당신 고생했네 하면서 그죠? 아이고 애들 키우는 수고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꼬불치고 있던 돈이라도 좀 건네주고 이러면 갑자기 숨이 탁 쉬어지잖아. 우리 엄마들 카톡방에다가 송중기 사진 올려놓고는 뭐 안구 정화된다 하고 익하더라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리가 눈이 시원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송중기를 백날 봐도 내 가슴이 시원해지진 않아. 눈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내가 닥친 나를 둘러싼 현실, 이 답답한 마음 이게 소통되진 않는다니까. 근데 어떤 말을 듣다 보면요 내게 궁창이 생겨.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네. 제가 요즘 강의하러 가서 엄마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엄마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내가 그대로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 잡던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들 뒤집어져. 그래서 나는 좀 미안하지만 매가 학교 가서 똑같은 이야기 할 때가 있어. 수학 공부 시키다가 애 뚜껑 열려가지고 문제집 쪽 찍고 쓰레기통 쳐박았다가 그 도로 꺼내가지고 붙이고 뭐 펴고 하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가면 가는 학교마다 똑같아. 엄마들이 뭐 얼마나 막 즐거워서 웃는지 막.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 우리 집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하면서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다 익었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숨이 쉬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남편한테 이야기해봐. 왜 쓸데없이 애 잡노? 애는 집 물고 다 갖고 태어나는데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거든? 맞는 말이지만 얄밉잖아. 그런 말 들으면 네가 안 키워봐라 하면서. 근데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또 용기를 내고 아이와 소통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좋아하는 거예요. 호흡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궁창을 만난 경험이라. 엄마들 뭣도 모르고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근데 딱 보면요 어느 학교 딱 가면 엄마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죠. 싸늘한 공기가 있어요. 저 인간이 무슨 말을 죽기나 한번 보자 이런 태도로 학부모 연수에 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제 실패와 좌절이나 이런 거 엄마들이 똑같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긴장을 풀고 표정이 밝아지고요. 나중에는 웃고 함께 울고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강의 끝나고 인사를 딱 해보면 엄마들 박수 소리가 달라. 이게 뭐예요? 호흡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호흡했다. 주고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면 강의를 한 저도 행복하고 강의를 들은 엄마들도 뭔가 속이 시원하고 숨이 쉬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둘째 날 궁창이 창조됐다. 이거 한자로 어렵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이 진짜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는지는 난 몰라.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성경도요. 이걸요 무슨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개표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막 개표 현황을 막 보도하죠. 실시간으로 보도해가지고 뭐 몇 % 득표했고 당선 유력하고 이렇게 하죠. 이건 사건 현장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거라. 근데 성경의 이 제일 앞부분은요, 신문 기자가 사건 현장에 가서 사건을 보도하실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아무도 본 놈이 없어 천지 창조한 거예요. 안 이상해요? 시간적으로 하면 6,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일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6,000년 전에 뭐 이미 과학적으로는 뭐 수억만 년 전에 뭐 수십억 년 전에 뭐 아프리카에 뭐 무슨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신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여부는 아무도 몰라. 기독교인들 막 우긴다. 지도 모르면서 지 봤어야지.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더라고. 자기도.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한다니까. 아는 건 안다 하고. 근데 그건 몰라. 6일 동안 진짜 저 우주가 창조됐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창조된 건 난 분명하게 알아요. 내 인생이 6일 동안 점점 창조돼서 진화해 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첫째 날 절망 가운데 있던 내게 빛이 창조됐죠. 둘째 날 궁창이 창조돼. 셋째 날 되면요, 드디어 내 인생에서, 나라는 땅에서 아주 작지만 초록색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해.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조금씩 자라서 마지막에는 여섯째 날 되면 뭐가 돼요? 비로소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 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내게서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 또 곧 이어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요. 세 번째 창조가 일어나. 마지막 날 여섯째쯤 되면 내가 비로소 진짜로 하루를 살면서 정말 행복과 만족을 추수해서 수확해서 밤에 잘 때 딱 결산해보면 야 오늘 참 잘 살았어. 행복했어. 이렇게 푹 잠들 수 있는 그 하루를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니까. 알아요? 이게 내 인생의 창조예요. 저는 이 경험이 명백해서 사실은 이 내 인생의 6날의 창조를 가지고 내가 한 달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첫째 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항상 같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설령 아이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죠? 그건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가면 빛이 있다니까. 내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미안하다 하고 엄마가 잘못했다 하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이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반드시 가져오게 하는 거죠. 여기 아까 이 지은이가 뭐 써놨죠. 어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써놨어요. 어둠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빛도 없는 거지. 빛과 어둠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어. 안 그래요? 빛만 있다는 건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상대적 개념이라서 그래요. 동이 없다면 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서는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동이 없다면 서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신기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의 끝에 빛을 만난다니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 몰라. 자기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잘 몰라. 어린 시절에 자기 안에 어떤 어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왜 선생님 말을 자꾸 듣고 싶고 들어오는가 하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선 뭔가가 반응하는 거라.
이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몰랐다니까? 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떤 말을 딱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네?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월서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교육관과 똑같은 말을 선생님이 한대. 근데 속으로 했어요. 지랄하네. 네가 가면 한 말해봐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내가 딱 들으면 내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하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내 평소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고 이 말 딱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았지.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13살, 14살 때 공장에 다녔다고 했죠. 인쇄소 사원하고요. 자전거 만드는 공장 다니고 이랬어요.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다고 했죠.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버티고 살았거든.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절망적이 된 거라. 이건 불가항력적이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었구나 이걸 알겠더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싶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처음 한 것 같아. 애 잡은 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서 내가 아이에게 표현하게 된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애 안 잡은 날 이 말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해석을 달리해. 이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겠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없어요. 저는 절망적인 10년을 보냈거든요. 아무데도 출근 못하고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4살 때부터 호시월제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 10년 동안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애 키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10년 동안 집에 갇혀 있는 거 한번 상상해봐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 긴 터널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터널의 끝에서 호세일지 선생님이 저보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라고. 그때 저는 어떻게 들린 줄 알아요? 호세일지 선생님이 강의를 부탁하는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신기하죠? 내가 그래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꽃밭에서 내가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늘 엄마들 만나면서 있잖아요. 저는 항상 꿈꾸는 게 대학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내 이 진보적인 경험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소원하고 계획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았어.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던 길로 내가 인도됐어요. 내 인생에 빛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전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영역에서도 아이를 키우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을 속상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겠구나. 시베리아산 원목들이 건축에 아주 중요한 제재로 쓰이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시베리아에 가면 날씨가 춥잖아요. 봄, 가을이 거의 없고 겨울과 여름이 반반이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추운 겨울 동안은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입자가 밀집돼 있어. 그래서 새카맣죠. 나이테가 보면 나이테가 연하고 진하고 이게 뭐예요? 진한 부분은 겨울 동안 나무가 성장하지 못해서 색깔이 진한 거라. 근데 우기가 되면 여름이 되면 쑥쑥 성장해요. 그래서 나이테가 나무 색깔이 나이테 색깔이 허예요. 그죠?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면서 이 시베리아산 원목이 아주 내구성이 강해지는 거죠. 만약에 허연 부분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빠따 때리면 바로 부러져, 군대에서. 그래서 빠따는 주로 뭘로 때리는 줄 알아요? 나왕 알아요? 나무 색깔이 그냥 하얀 강목이라 하얀 강목. 목재소 가면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들 있죠. 이런 거는 입자가 허예. 그래서 있잖아요. 빠따 한 딱 때리면 바로 부러져. 근데 시베리아산 원목들은 나이테가 검은 부분과 하얀 부분이 계속 교차하면서 그죠?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건축 재료로 아주 훌륭하게 쓰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요, 아무 일 없이 엄마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잘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 그죠? 또 용기와 격려, 이것이 교차하면서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속상해 할 일이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 이를 통해서 성숙해 가겠구나. 아이가 성장해 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장통이란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런 많은 우여곡절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죠.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 시대에. 내처럼 험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 봉무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치마 빨아면서 이렇게 자랐어. 그래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어. 그럼 할 말 없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뭐 말할 거리가 없어. 근데 내가 험한 인생을 산 덕분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상담할 게 있다니까. 절망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분 앞에서 더 큰 절망을 내놓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내놓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 근데 가르치면 있잖아요. 재수 없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단순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막 어떤 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 목사님 20대 때 폐병 걸렸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 폐병으로 죽었어.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죽어야 되거든요. 폐병약이 그때 개발이 안 돼가지고 이 폐병약이 뭐더라?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투약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퇴원하라 했거든. 저 광주에 있는 전남 도립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더 이상 약이 안 듣는다고. 20살 때. 17, 18 이럴 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거 휴양한다고 1년 동안 절에도 가 있고 이랬어요. 스님이 중이대라 카더락 하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 무릎도 하잖아요. 70 먹은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우리 목사님 보고 장래성 있다고. 우리 목사님 그때 철학책도 읽고 막 이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고 이러니까. 그래, 장래성 있다고 머리 감고 중이 될 생각 없나 묻더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뭐라 했는가 하면, 스님은 70세까지 사셨는데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자네는 어떤가? 이렇게 하더래. 목사님 딱 생각해보고 자기가 20살 금방 됐거든? 저는 금방 20살 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매 한 가지네. 이렇게 하더래. 그 70 동안 지금 불법을 공부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인도 환생해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한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스님 되면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했는데요. 몇 달 후에 광주 도립병원에 검사받으러 갔더니 이 균이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때 수술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폐가 4분의 3을 절제했다던가? 위도 몇 분의 몇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하루에 6끼씩인가 먹으면서 살아요. 소식.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가래 끓고 이래가지고요. 지금은 나이도 드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그 단상 뒤에 보면요, 산소호흡기가 있어. 우리 형병원에서 빌려준 산소호흡기. 왜 응급 환자들 왜 구급차에 보면 산소호흡기 있죠? 그 산소호흡기로 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막 내 인생을 이런저런 문제로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죽겠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야 그래도 살아있으면 되지. 나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산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 더 큰 절망이잖아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80세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도 나이를 살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엄마는 니보다 더 못했어. 이렇게. 내가 아이보다 작아지면 된다고 했죠. 아이보다 작아지면 소화돼요. 음식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소화돼서 당이 돼서 우리 생명이 돼요. 그러면 아침에 먹은 음식이 당이 됐으면 더 이상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고 우리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낮아지고 작아지면 아이들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소화돼요. 소화되면 이게 뭐가 돼요? 아이의 생명이 되는 거라. 더 이상 엄마의 격려가
아이하고 분리될 수 없게 돼요. 그럼 아이는 그 힘으로 인생을 산다니까? 이거는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와 분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거든. 어떻게 생각한다? 어둠과 빛은 항상 같이 있다. 내가 이걸 피할 일이 아니라 해석을 달리할 일이다. 이렇게. 어둠이 있다는 말은 빛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으면 돼요. 옛날에 IMF가 왔는데 다 망했잖아요. 대박 터뜨린 사람이 있대. 제주도 사는 어떤 사람인데 IMF라서 다 사람들 씀씀이가 어려워졌는데 이 사람은 그 IMF에서 그 실직하고 제주도에서 뭐라 하다 국화빵 빵틀을 만들었다 하대? 붕어빵인가? 국화빵 빵틀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요 IMF 시기에 그 국화빵이 대박을 쳤대. 그래 너도 나도 그 국화빵 빵틀 있잖아요. 다 사가지고 니 아까로 그거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 시기에도 대박이 있는 거라.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잖아요. 왜? 땅이 구멍이 붕붕붕 뚫렸죠. 그거 뭐라고 해요? 무슨 암? 현무암. 그래. 물이 스며들질 않아. 물이 고이질 않고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뭐 농사가 안 된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누가 감귤을 심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김종필이라고 알아요? 박정희 오른팔 공화당 옛날 하던 김종필 씨가 총리할 때 제주도에 처음 감귤을 심었대. 그것도 그냥 보통 감귤은 안 돼가지고 일본에 있는 무슨 일본 저 남부지방에 있는 무슨 감귤 나무와 접붙여서 그래가지고 제주에 감귤을 심었더니 갑자기 그게 대박 나가지고 제주도 땅값이 그 감귤밭 때문에 엄청 치솟아 올랐대요. 현무암이라는 부정적 조건이지만 그 조건에 맞게 뭘 심으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정말 신실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래밭에는 땅콩을 심고 황토밭에는 고구마를 심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시궁창에는 뭘 심어요? 미나리를 심어. 그러니까 내 땅이 나라는 땅이 황토밭인지 시궁창인지 모래밭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딱 보니까 시궁창이잖아요. 시궁창에 미나리를 심으니까 향기가 훨씬 진해. 미나리는 시궁창이 심어야 제맛이에요. 제가 어릴 때 비산동에 살면서 인지초등학교를 다녔는데 3년 동안 항상 걸어서 비산 5동에 있는 인지초등학교를 가면 그 길가에 전부 시궁창이에요. 시궁창이에요. 한번 빠지자 미끄러져서 빠지거든. 그러면 거머리가 바로 6마리 7마리 붙어 종아리에. 그 거머리 띄고 맨날 피 철철 흘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미나리가 심어져 있어. 요즘 뭐 미나리 하면 뭐 경산에 있는 한제 미나리 아니면 저 정대리에 있는 정대 미나리 뭐 이런 거 유명하죠. 옛날에는 시궁창 미나리가 제일 유명했어. 왠지 알아요? 이게 미술로 말하면 보색 효과. 안 그래요? 보석을 빛내게 하려면 보석 밑에 까는 걸 잘 깔아야 돼. 그래서 항상 짙은 자주색 아니면 짙은 군청색 깔죠. 이 보색 대비를 노리는 거라.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어. 왜?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대로 하자면 우리는 땅이거든요. 땅.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씨를 가진 농부가 경작을 한다니까. 그 저를 봐요. 내같이 시궁창 같은 여기도 경작하니까 좋은 것이 많이 나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저보다 전부 좋은 토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애미기는 남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저보다는 훨씬 좋은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희망적이지. 하루는 어떤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싶대. 거기 목사님 찾아간 적 있어요? 두 엄마가 같이, 그때 네 엄마가 갔는데 한 엄마는 아주 좋은 땅이야. 옥토. 누가 봐도 옥토. 씨가 뿌리면 바로 나. 말귀를 얼마나 잘하든지 막. 우리 교회 함도 안 하는데요. 저하고 호주에서 강의를 듣다가 저보고 목사님 테이프 좀 달래. 요즘은 mp3지만 그때는 테이프였죠. 테이프 주니까 차에 꽂으면서 계속 듣더라고. 나중에 얼마나 잘하든지 처음으로 목사님 놀러 갔는데 목사님 앞에서 막 간증을 하는 거라. 그래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처음 보는
자매가, 그것도 37짜리니까,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2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라.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래서 목사님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간증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 아줌마 교회 한 번도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진짜로 교회 와서 일요일 저녁에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잖아. 그때 이 엄마가 뭐라 한줄 알아요? 저는 비록 아버지가 스님이고, 예? 아버지가 영천에서 절하고 있어. 스님이야.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올 형편은 안 되지만 교회 너머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 소원이 뭔가 하면 대구 바닥에 있는 모든 집에서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뒤집어졌잖아. 처음 온 어떤 37살짜리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그 간증한 동영상을 우리가 CD로 제작해가지고 온 중국, 일본 막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그거 나눠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줌마 때문에 교회 넘어 교회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 김상도가 가는 곳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듣고 있죠?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교회 생활 하는 거라. 교회 생활이 딴 게 아니고 함께 사는 생활.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사는 생활. 근데 그 옆에서 다른 아줌마가 하나 딱 있었어. 이 아줌마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강의 오락하는 데 있잖아요. 꼭 수영하러 간다. 강의하는 날. 안 와. 그럼 그날 따라 우연히 목사님 집에 같이 가게 됐어. 그래가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을 딱 듣더니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 아줌마는 진짜 옥토 같네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땅에게는 땅은 4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는 옥토,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신장로. 저는 말씀드렸죠. 옥토는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뿌리는 바로 나. 근데 가시덤불 땅은,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씨가 막 가시덤불 걸리고 이러면 새들이 와서 막 씨를 쪼아 먹어버린대. 그래서 날 확률이 자꾸 떨어지는 땅. 그 다음에 돌짝밭. 돌짝밭은 돌짝 위에 이렇게 씨가 걸려있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기 어렵대. 그래서 좀 맑게 알아듣는 것 같다가 딴짓하고, 맑게 알아듣는 것 같다가 딴짓하고. 이거 돌짝밭 많죠. 마지막 받침은 신장로예요. 신장로는 뭔가 하면, 땅이 원래 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 많은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개똥철학처럼 전덕전덕 붙어가지고 굳어 있어서 씨를 잘 못 받아들이는 땅. 이게 신장로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어떤 땅, 그러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더라고. 자, 신장로에 떨어졌다고 치자. 신장로가 있다고 치자. 신실한 농부가 좋은 씨는 있는데 땅이 없어. 그러면 저 남해에 가면요, 다랭이 논이라고 했어. 농부가 양식은 필요한데 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산을 깎아가지고 계단식 논을 만들잖아. 이거 뭐 다랭이 논이라고 불러요? 꼭 그런 것처럼 신실한 농부가 좋은 씨가 있으면 신장로라도 꽃갱이질하고 해가지고 깬다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돌짝밭이 돼. 돌짝밭에서 돌 다 건져내고 나면, 고르고 나면 뭐가 돼요? 가시덤불밭이 되고. 가시덤불을 확 걷어내고 나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신장로든지 우리 남편 상태가 신장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은 씨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씨가. 저는 정말 신장로 같았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나를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개표 방송 보면서 내가 그 세계를 떠나왔지만, 옛날에 내하고 같이 놀던 선배들이 다 출마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보수적인데 나는 심정적으로 진보적인 있잖아요. 특히 나는 저 김해에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 당선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김경수라고 알아요? 노무현 자살할 때 그 비서관은, 얘도 학생운동 하면서 40대 중반인가 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2번인가 잡혀가고 이랬어. 누구하고 붙은지 알아요? 이만기하고 붙었잖아. 막판에 이만기가 안 되니까 있잖아. 걔 빨갱이나 하면서 막 마타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되더라고. 대구에 김부겸도 내가 같이 일했다고 했죠. 김문수 선배는 직접 같이 일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 이해찬은요, 옛날에 이런 말은 길어진데, 옛날에 신동아에서 그 제야 인사들,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가지고 특집 토론회를 한 적이, 신동아라는 월간 잡지 알죠?
그때 신동아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제가 모시던 선배, 배구 출신 운동권 선배 이강철이 신동아 자담에 초대받았거든. 근데 우리 이강철 선배는 말을 못해. 이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동아에서 좌담회를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안병영 교수라고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나중에 교육부총리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회를 봤거든. 그때 이해찬이 왔잖아. 이해찬 007 가방 딱 메고. 그 이해찬하고 우리 선배하고 몇 명의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의원 출마했어. 옛날에 20몇 년 전에. 그리고 좌담회를 하는데 우리 선배한테 질문하면 우리가 막 메모해가지고 대답할 걸 쪽지를 주거든. 가면 막 대답하고 이랬어요. 그것도 이해찬하고 저는 뭐 듣보잡이지만 한 방 안에도 있은 적이 있다니까. 이해찬하고 이번에 김봉영하고 붙었던 김문수는 서울대 운동권의 양대 산맥이에요. 하나는 운동권 우파, 하나는 운동권 좌파. 운동권 우파는 요즘 말하면 주사파죠, 주사파. 민족해방, 미국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적이 되자고 하는 게 주사파의 핵심 그거거든요. 이걸 보고 민족해방 이렇게 말해요. 운동권 우파는 뭔가 하면 그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자가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계급 문제를 해결하자, 재벌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예요. 그게 이번에 둘이나 됐잖아. 노동당 심상정과 노회찬 알아요? 상징적인 분들이 뭐 똥똥한 데 간다. 그렇다 치고 이제 그만할게요. 오늘은 알람도 안 울리네. 제가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신이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고 어둠도 없이 우한 없이 살려고 기대하면 안 돼요. 건강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 이게 웃기는 일이죠. 항상 새해 초가 되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기원하죠. 근데 그래 됩니까? 저도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광희 끝나고 점심 먹다가 식당에 밥을 주문했어요. 고등어찌개를 잠깐 누가 주더라고. 나는 내 밥 따로 있는데 반찬 선생님 드시라고 주길래 고등어찌개를 조금 먹었어요. 그게 딱 탈이 났어. 그래가지고 좀 끝나고 나서 2시 반부터 책보다 하는데 이상하게 막 힘이 쫙 빠지는 것이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4시간을 겨우 버티고 수학 다 끝내고 저녁에 엄마하고 성형문 몸 있는데 포기하고 내가 집으로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후로 새끼를 굶었어. 토요일날 딱 축구를 하러 가보니까 새끼를 굶고 축구하니까 이거 완전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라.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승부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우 막 죽겠는더라. 뭐 먹지는 못하겠지.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비유하자면 어둠이 찾아왔어. 근데 내가 아프다고 링겔이라도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수학 공부하러 오는 서준이라고 있어요. 효성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얘 아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병원을 해요. 월촌 내거리에서.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내한테 링겔 놔주러 온다는 거라. 엄마가 이제 아빠를 돕는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땄어. 그래서 나는 지가 링겔 맞출 줄 알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어. 나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밑에서 베일베일 울리더라. 그래가지고 딱 카메라를 보니까 뭐 뒤에 한 명이 딱 숨는 것 같아. 그래 이상하다 하면서 저 누구 하니까 자기 혼자래. 그래 문을 열어줬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남편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황송하든지. 그리고 남편이 내 눕혀놓고요. 링겔 놓고 뭐 거기다 항생제 놓고 막 이래가지고 링겔 딱 맞고 나서 다음날 일요일날 내가 딱 축구하러 갔는데 내가 날았잖아 그날. 골도 많이 넣고요. 근데 봐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상한 거, 이제 작은 배탈이 났어요.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두 분이 우리 집에 처음 찾아온 거라. 이 서준이 엄마라는 분은 애가 7살 때부터 호세호치 와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 애가 5학년이라 무려 6년이 됐어요. 그리고 서준이 엄마의 특성상 이 아줌마는 항상 자기 강의를 듣잖아요. 집에 가서 계속 떠들어 남편한테.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래서 남편도 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온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이 두 분이 마음을 내서 이때까지 강의도 공짜로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와서 직접 링겔 놔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공짜로. 아픈 건 부정적이지만 이 두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건 아주 고무적인 관계가 훨씬 깊어지잖아요. 이렇게. 항상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다른 긍정적인 일들을 내가 발견하고 추수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하루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럼 허무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가 이걸 추수하면 우라통 터지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추수하면 내가 늘 남는 장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하지 않으려면 뭘 추수해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것을 추수해야 돼요. 항상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해봐요. 한번 연습해보라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학교 건강하게 잘 갔다 왔죠? 그건 너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오늘 꼭 안아주고 아이한테 또 뭐 따뜻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물론 공부도 시켜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일상을 살면서 항상 초점을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맞춰.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결산해. 그러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다리를 쭉 뻗고 푹 잘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 제목이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거 역설적이죠. 이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둠의 가장 깊은 곳, 랜턴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작은 전구가 하나 등장한 거죠.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항상 같이 있다. 이것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자라난다. 아이들이 성숙해간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해서 미안해요. 마치겠습니다.